승리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다루고 대처하고 우리가 만져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자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을,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여러분 그 환경이 지배 가운데 눌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며 승리했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의 하나인데요, 그 은혜의 수단인데요, 오늘 설교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가 굉장히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승리를 하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 깨닫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교했지만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심령이 있는 게 갑자기 복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들이 부어지고, 여러분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 무지가 이게 벗겨지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까요? 바로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이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찾아올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마귀의 창고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영역들, 또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창고에 보면 있는데요, 엘리야의 겉옷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말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권능들, 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또 미리암의 소고, 이러한 매개체들을 찾아오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이러한 권세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소속이나 또 육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소속도 있고 또 어디에 등록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또 본질적인 등록, 소속은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고, 우리가 그 열쇠가 무엇일까? 어쨌든 그 열쇠를 주셔서 열쇠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뭐한다? 매이는 역사가 있다.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풀린다. 하나님이 열린 문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열린 문의 역사, 또 위에서 풀어내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사랑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내려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열쇠를 사용을 해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하면 믿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거죠. 믿음, 자 19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연결을 생각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또 요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뭐한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청열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게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도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로 가능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권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권세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것이고요. 권세도 믿음의 권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그러죠. 가장 높은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가장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걸 사용하고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면서 부르짖기만 하십니까?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권세랍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있고 수많은 사람의 권세도 있고 여러분이 저 사람의 권세를 취해봤으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하늘 아버지의 권세, 왕의 권세가 바로 누구의 권세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다.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프린트에도 오늘 나눠드렸지만 두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제가 열쇠 모양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게 황금이에요. 정금 같은 열쇠예요. 믿음의 친구, 정금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녹이 쓸어 있는 걸 보이셨어요. 왜 녹이 쓸어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또 뭐예요? 또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적 무지입니다.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는 것은 거기다 영적 무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영적 무지. 그리고 녹슬어 있다는 건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또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것, 선포하는 습관들, 또 그렇게 사용하는, 행사하는, 장사하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 진취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지들을 타파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열쇠를 갖고 영광의 영역으로 접속하기 축복합니다. 영광의 영역에 접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존재들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내리면서 우리는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존재예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신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담에게 사람을 창조하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그런 명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지배당하고 살아요. 그죠? 돈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고 지배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명령 가운데 그런 사람과 동역하며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뭐의 노예가 됩니다. 뭐의 하수인이 돼요. 사단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특권 안에서 말 그대로 영광의 영역만 접속하는 법만 안다면 영광의 영역, 하늘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 영적 보이지 않는 영역 안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거기 접속만 들어간다면 그 창고에 수많은 자원들이 여러분과 내려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한한 자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석유가 언제 고갈된다, 석탄이 언제 고갈된다 두렵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우리의 자원은 위로부터 늘 공급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영원 속에 자존하신 그분의 안에서 우리는 공급되어지는 걸 맛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니라 그분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항상 구하면 그 영광의 영역에서 땅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 때도 믿음으로 뭘 본다 너희들이?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의 접속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주체를 행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쇠 여러분들은 녹슬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창고에 빼앗겨 버려서 지금 마귀 창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짖기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권세를 알고 사용하며 초대교인처럼 그렇게 맛보며 사시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고전 4장 한번 볼까요? 고전 4장 20절. 프린트물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고전 4장 20절 한번 볼까요? 고전 4장 20절 한번 볼게요. 고전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죠?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내면서 복음은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그게 타 종교와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확장시킨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내 삶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하기만 할 것입니까? 복음을 설명만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 이게 뭘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맛본다는 것,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따르면 이 역사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초대 교회처럼 사도들의 능력들, 표적들, 기사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지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능력은 열매 맺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은 변화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으로 영광형이 접속해서 정말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교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조그맣다고 해서 조그만 게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 모인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열린문의 역사 가운데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고 그들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주님,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꿈과 환상과 예언,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모든 역사 안에서 선교가 진행되고 교회의 능력들과 사도들의 능력들과 성도들의 능력들,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 이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맛본 그 하늘의 능력, 저희들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맛 보셨습니까? 맛을 보고 맛을 압니다. 샘표 간장. 정말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건 광고 카피가 아니라 진리였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압니다. 맛을 봐야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걸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요, 영광의 접속에 들어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접속에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하게 되며 또 계속 추구하고 들어가고자 하며 열림의 역사를 기대하며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열쇠, 그 믿음, 그 기도,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는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 권세는요, 우리가 3가지를 했잖아요. 일단 마귀, 내 자신, 환경, 요거 지배한다니까요. 요거만 있으면 이 권세를 갖고 땅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바람과 바다 꾸짖었죠, 그죠? 물리적인 영역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임합니다. 물리적인 영역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영역들을 초자연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더 고차원적이에요. 여러분,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어요. 1차원, 2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차원, 1차원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4차원 이상이라면 우리가 3차원에 산다면 우린 4차원의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3차원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접속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권세를 힘입다면요, 우리는 보이는 3차원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물들, 어둠의 역사들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장 높은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 이름에 굴복되어지는 그 권세.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제가 얘기했잖아, 또 얘기하면 잔소리인데, 어떤 목사님이 할머니가 허름한 산동네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이면에 할머니가 날마다 갔는데 할머니 벽에, 할머니 너무 이제 혼자 사시고 힘들어 사시니까 벽에 근데 뭐가 있었다? 수표, 1억짜리 수표가 하얀 종이들이 붙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신문지를 옛날엔 붙이는데 아들이 외국에 사는데 돈을 보내주는데 할머니의 수준에는 배추님만 돈인 줄 알죠. 10,000원짜리만 돈인 줄 알고 그것만 취하고 거기에 수표가 있는데 수표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신문지하고 같이 더덕더덕 붙여놓은 거예요. 실화일까요? 진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뭐예요? 내가 그 사용법을 모르고 내가 그 권세와 그 권세에 대한 가치와 그 권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영적 무지 가운데 마귀에게 정말 빼앗겨 버리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바로 영광의 영에 접속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지름길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리다 얼마나 억울하며 살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와서 이거 돈이라고 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옛날에 무인도에 누가 살면서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사는데 무인도에서 계속 뭐예요? 무기가 없으니까 뭐 칼도 없고 그냥 나무 꺾어다가 뭐 원시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권총을 딱 내려줬는데 권총을 내려줘도 우리는 권총의 사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권총이 있어도 권총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권총이 있어도 여전히 원시시대처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데 은혜를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저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런 은혜들의 어떠한 가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와 지식의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부분들의 소중함, 가치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말이 아니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 권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며 서로가 합심 기도만 하지도 말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선포하며 명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영역들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면 여러분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주할 때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해야 돼요. 어제 설교를 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권세와 여러분 주신 그 말 잘 사용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밑에 프린트물 보면 답을 좀 달아드리면 영광의 영에 접속하는 법이 뭐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0절인가요? 40절. 자, 똑같은 말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뭐가 필요하다? 말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접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이름과 믿음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두 가지가 필요한가? 거기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안진병이 일으키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물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영역에 어떻게 접속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훈련받고 또 이 가치를 깨닫는 오늘 시간이 분명히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그 영광의 접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어요. 해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접속해서 오늘 그 자원들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물들을 지배하고요, 어둠 역사를 지배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거기 답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다. 영광의 영역은 말 그대로 십자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항상 부활이 양대 산맥인데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 자들이다.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진입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맛보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 부활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이제 부활절날 설명을 하려고 아껴놨는데 부활의 권능, 부활의 신앙, 이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능력은요. 아십니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사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권능은 성령의 역사로 또한 우리가 진입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부활과 성령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광의 영역에 늘 접속하며 살았던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회기, 다시 그렇게 우리가 그 영광 더 7배나 강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진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요. 그리고 위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성령의 충만 없이는 복음 증인, 순교자 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권능으로 합당한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증거를 사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십자가는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지만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부활의 권능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권능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능력들을 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부활 이 두 가지가 어디 교회에 나타났다 하면 초대교회. 그래서 거기다 답을 다하세요. 초대교회가 맛본 하늘의 능력, 그리고 제가 가시적이란 말을 써놨는데요, 가시적 하나님 나라와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두 가지입니다. 열매와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깨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천사들이 가장 크게 보고 인간을 아주 대단하게 본 게 뭐냐면, 경험하지 못해 봤으니까 인간이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천사들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며, 우리들은 천사 보고 야 능력이 있다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천사는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것, 이 과정들, 일련의 과정, 이런 구원의 서정을 보면서 이야, 칭의, 성화, 영화의 이 과정을 보면 천사들은 다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관점에서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나요? 또 어떠한 치유돼야 할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한가요?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의 역사가 경험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무 힘들고 또 너무나 정말 침체가 오고 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접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권세를 제발 알고 정말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특권의식,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믿음을, 그 열쇠를 사용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1억짜리 수표를 띄어서 은행에서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 권총을 이제 무인도에서 이제 사용법을 알았던 누가 가르쳐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그것이 뭐다? 사도행전이다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믿음, 그것이 기도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부르짖지만 마십시오. 합심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그런 기도를 왜 폄하하십니까? 그런 기도 능력 있습니다. 성에 보면 합심기도 하라고 있고 서로 모일 때 기도가 강력합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명령을 입술 훈련시킨다니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선포 안 한 사람들은 요 입술에 요거를 선포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 선포하면 될 일 가지고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4장 몇 절인가요? 15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이제 건너기 전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환경이 지배당하고 있어. 그제 제가 세 개 말씀드렸죠. 마귀와 그다음에 자아와 환경, 이런 환경이 지금 지배당해서 영이 눌려서 초조해합니다. 우리는 그럼 기도만 해요. 그것도 맞지만 때로는 그 음성을 듣고 전략대로 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움이 있는데, 전신갑줄이 있는데 내 단칼이 있어요. 장칼이 있고 슈리탄이 이렇게 몸에 부착이 돼 있어요. 멀리 있는데 단칼로 에이 하면 이겨요. 져요. 슈리탄을 던지면 되잖아요. 실시간 전략을 받으면서 마귀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분명히 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지만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전투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주체를,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싸우시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15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15절에 보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너희는 내가 싸울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보세요. 부르짖지 마라. 이제 그만. 뭐 해야 돼요? 이제 명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사용해야 돼요? 16절에. 자, 16절 읽어보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십시오. 명령하여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요. 믿습니까? 싸움할 때 그러한 전략들을 잘 여러분들이,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팔이 짧아 그러면 전략적으로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탁 훅을 날려야죠.
리치가 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팔이 안 닿거든. 이러고만 있어도 막 이렇게 하는데 팔을 이러고만 있어도 전략적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다. 겨자씨할 믿음이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산 얘기 나오면 항상 큰 문제만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주실 것이라고만 설교를 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산을 명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장애물이겠죠.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면 산이 던져져요, 안 던져져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던져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이게 조망권이라던가요, 일조권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산이 가로막아서 이게 침해를 당하고 뭔가 이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선포를 했대요. 예수 명하여 저 산은 없어질지어다. 저 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안 오르고 모두 일조권, 조망권 이게 다 이게 안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사가 일어나는데 이 산을 포크레인으로 퍼가면서 바다를 메웠더니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퍼가고 그러면서 산이 어느 순간 보니까 평지가 되어 있더랍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예수를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산을 실제로 옮겨갖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산을 명한다는 것. 그런데 뭘로 명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하늘의 능력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영광들은 뭘로 보냐면 믿음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르짖는 기도는 한 1시간 한다고 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 1초면 됩니다. 아니 1초는 아니고 한 5초. 예수 명하노니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자체로 뭐한다 따르면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이다. 순도 100%예요. 저는 이 본문은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작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초신자라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런 살아있는 행함 있는 산 믿음, 순도 100%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여기서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순도 100% 지금 의지하면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에 강조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도,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갖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태양아 멈춰라 해보세요.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비야 멈춰라. 어제 우리 청년 모임이 있었는데 비야 멈춰라 하면 해봤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주여, 그럼 실족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왜 나는 예수 이름을 안 해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용해봤는데 일어난 적이 없다. 우리 하영이가 예수 이름의 선포를 맛보더니 에버랜드 가서 예수님의 선포를 했대요. 그러면서 날씨였나요?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날씨가 바뀌어서 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역사해 주셔갖고 다루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하면서 안 일어나니까 사용을 안 해. 의심이 돼요.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되던데, 이거 해도 뭐 예수님 선포해도,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합심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명령어 선포해도 그것들을 열매를 보고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영적 무지들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지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라, 이 말이 믿습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원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딴 구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읽어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길고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취할 것만 해드릴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만약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면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야.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뭘 했어요? 다음에 성령과 부활의 권능,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말했어요. 초대 교회가 맛본 영광이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봅시다.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왜? 누가 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니까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실제적인 사역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어서 12제자가 병 고치는 권능도 주었지만 성령 시대는 무한합니다. 무한한 자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한량 없는 무한한 그러한 위로부터 나오는 능력들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 이 정도만이 아니라 성령을 한량 없이 예수께 부어줬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역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알아도 뭐예요? 병이 치유되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자유해지고 막 자신감과 담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정말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13절에 봅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근데 산을 명한다 그랬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원어로 또 요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구하다, 명령하다는 말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오직 영광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요구하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행하신 주체 성령이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그 이름을 의지하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스게와 일곱 아들은 그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이었죠. 능력 없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이름으로 뭐하라?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요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런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여러분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가 가장 위대한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표적이 따르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 문제를 다스립시다. 지배합시다. 믿습니까? 저도 명령을 합니다. 아니 피조물이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아담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에게 주셨는데 지배하면서 하셔야죠. 왜 돈에 끌려다니세요? 왜 환경에 철저히 지배당하십니까? 왜 마귀에게 유린당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왜 다스리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영역 물질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독이 튀어나왔어요. 너 여러분 물려 그래요. 사자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사자 만날 일도 없는데 맨날 사자 얘기만 했어. 불독이 튀어나왔어. 정말 무서운 불독이 튀어나왔어. 너를 물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능력 보게 될 거예요. 불독한테 그냥 가지 말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럴 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 해하지 않고 또 그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갖고 예수 명하노니 불독 가 이러면 됩니다. 단호하게 가 이러면 돼요. 꺼져 이러도 되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불독한테 가갖고 예수 이름 하면 물려요. 예수 이름 물립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 아셔야 돼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것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르짖는 기도만, 합심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 이 설교를 듣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아까 하나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서 불독에게 가서 예수 명하노니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나의 어떠한 시험 삼아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히려 더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여기 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때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능력을 볼 것인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스게와라는 디아스포라, 이 레이인들 제사장 무리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이 없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권세로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권능들을 행하니까 이들은 이것을 마치 요술지팡이처럼, 다음에 요술지팡이, 마법의 도구, 마치 이것이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이 받는 것을 사려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 또한 뭐예요? 마치 요술지팡이처럼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용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 이름의 권능, 권세를 사용해서 능력을 맛보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진짜 맛보게 되느냐. 이때까지 나는 사용해봤는데 안 되더라. 알려드릴게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분명히 그 영광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일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 이제 너무 일상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셋째 주에 지금 치유 성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금요 철야가 없고 셋째 주에 부활절 전에 토요일 날 그때 여러분들이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여러분 타교인까지 초청을 해서 크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도 금식도 할 텐데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람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그 기름 부음이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겁니다. 아니 뭐 앞치마가 능력 그 자체가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3차원은 고차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또 우리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데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무엇을 표상하냐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교회들을 표상합니다. 마지막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교회로, 신부된 교회로 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 없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아는 거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뭐냐는 거예요. 너가 그 예수 이름을 사칭하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도용해서 말 그대로 그냥 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줄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다음 14절 안 했구나. 아직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16절 어떻게 됐냐. 해이를 당합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죠. 바울과 비교가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부적처럼. 부적신앙.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뭘 걸어놓으면 된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된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 믿음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왕의 권세를 사용하려면요. 다른 데 왕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왕을 인정하고 왕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격적인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데 예수 이름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듯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그 사람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는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믿음이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거하는 삶 가운데 그 삶과 분리되지 않는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왕을 인정하면서 왕의 주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왕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삶 가운데 담대함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확신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능력한 교회, 이 무능력한 스게와 7 아들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죠?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들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삶, 이 영광을 보이는 삶이 예수 이름의 선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구인데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들이 흘러나가서 열매 맺는 삶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요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런 나의 영광을 위해라 그랬어. 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의의 선물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스게와 7 아들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커넥션,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권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면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알지만 요한일서 3장 21절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스게와 7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물론 게으르고 무지한, 그래서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 게으르기 때문인 거 빼놓고, 나는 부적처럼 예수 이름을 사칭했구나. 자, 30, 21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신명기 8장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담대함은 어떻게 얻느냐? 22절.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읽으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저희 교회에서 외워야 할 구절이 있다면 선한 일을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 되는 거 요구하고 신명기 8장 요구절이에요. 21절 20일 다시 읽습니다. 외우라고 읽는 겁니다.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담대함이 없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시는데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담대함 가운데. 왠 줄 아세요? 스가 7 아들처럼이 아니라 인격적인 커넥션이 있고 예배하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 나를 통해서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삶을 전제하냐? 예배하는 삶이 따르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실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잠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이러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런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이 스교의 7 아들들이 너무나 한국교회 부족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언약계가 목적이 되고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겼을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 담대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요구할 때 항상 그 이동답이 이루어졌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 받고 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직접적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담대한 가운데 누굴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고백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이러한 영적 원리를 지금 방금 배웠어요. 야, 나도 살릴 수 있겠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러한 삶을 살면.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영광의 영역에 접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자, 예수님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잘 보십시오.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에요, 후예요? 살리기 전인데 이미 벌써 감사한 거예요. 왜? 담대함이 있으니까. 겨자씨할 만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 자체, 그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풀어내는데 누가 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친밀함 가운데 나를 혼자 두실 수 없어요. 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면서 예배자로서 삶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말에도 권세가 있고 주님과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42절에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확신을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네가 그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똑같은 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의 삶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맛봐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맛봐야 됩니다.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뭘 맺게 돼요? 열매 맺게. 거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 구하면, 요구하면 시행해 주고 싶고 열매 맺게 하고 싶고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의 삶, 순종하는 삶, 거하는 삶.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 그 무능력한 교회, 여러분 그 실상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다 큰아들만 있는 거예요. 다 큰아들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 멀어 있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에 관심이 없고 또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아도 뭐예요? 삶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제를 아셨죠? 담대함과 확신이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라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적처럼 예수 이름을 사칭하길 안 지키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그 이름을 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했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과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이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것도 읽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의 권세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믿는 자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었다, 사변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로서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의 신앙 이런 부분 안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가는 삶 가운데 정말 막 영광에 접속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담대함 안에서 나사로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요구하는 건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전제도 확인했습니다. 그 담대함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어디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어떤 권세였냐? 자, 마가복음 16장에 근데 그 믿는 자는 어떤 건 전제인지 아실 거예요. 자, 10 몇 절인가요? 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까지만. 믿는 자들이 어떤 믿는 자들이냐?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능력이 없는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러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행함 있는 순종함을 갖고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갖는 그 역사 안에서 이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과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스게와 7 아들 같은 경우가 뱀을 집어 올리면서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커넥션 없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또 믿음을 행사함을 통해서 선포하고 요구함을 통해서 그 능력의 실체를 맛보는 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프린트물에 요거까지만 할게요.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말 그대로.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됐는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이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겸손하게 사람같이 되신 겸손, 성품도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데, 온유는 뭐냐면 제 이름이 아니라 여기 죽기까지 뭐 하는 거요? 복종하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름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심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수록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풀어내는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왜? 8절까지 하고 9절에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따라하면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냥 이름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무슨 독을 마셔야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모든 믿는 자, 그 믿음, 이름을 의지하고 또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 오전 하나님 열정을 깨닫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 지금 예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를 행하는 것보다 삶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삶에서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하나님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 안에서 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이만한 믿음 갖고 될까?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할 만한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질적인 것,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습니까? 완전히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여러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였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도 안에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풀어지는 겁니다. 땅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 순종, 겸손, 그 온유하는 그 삶을 그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절에 보세요.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 올마이티. 슈퍼맨이 안 불어요. 저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우리에게.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내 이름인데요. 이름이 근데 참 어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순종한 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온유함과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시면서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행했으니 내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됐으니 너희도 그런 순종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들을 체험한다니까요.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이 요구하면 들으리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권세를 풀어놓는 삶 이전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예수님이 그걸 보이러 오신 거예요. 자, 어디 나왔냐? 히브리서 5장 8절 봅니다. 성경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으로. 자, 예수님이 왜 고난 후 순종을 배웠냐?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그 여러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가운데 주셔서 그 권세의 능력들을 체험하라고. 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받게 하려고. 믿습니까? 자, 그 전에 순종을 배워야 돼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어떻게 됐냐? 9절에 그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시작.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결국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 되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니가 아니라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모든 거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니. 바꿔도 무난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만 한다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스가랴 7 아들처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커넥션입니다. 큰아들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마음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더 큰 일도 하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어졌고.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죄송합니다. 마태 28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 읽어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영적 권세를 내게 줬는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시 한 번 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담대함이 있었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줬고, 또 나사로도 내가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항상 함께하는 임재의식 안에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요구하면 다 주실 것 같은, 내가 무엇을 선포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않냐? 너희들도 이제는 이런 권세를 얻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 이런 권세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19절에 어떻게 하냐?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복음 증인되는데 그냥 전도해요? 아니죠. 능력 전도가 합니다. 왜? 성령을 내게 부어줄 테니 성령이 맘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그냥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진입에 들어가서 부활의 권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주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능력들을 풀어내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르짖기만 하지 마시고 합심기도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을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 믿음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사용함을 통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자아를 싸워 이기며 은혜의 무기로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찬양 틀어주세요.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물을 지배합니다. 우리 예수 왕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왕을 인정하십시오. 왕을 모셔드리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왕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를 행하고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도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대로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이의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든 영역에 사용하십시오.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할렐루야.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성을 높이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용하여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듯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지배하며 침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은혜와 그런 지식에서 자라서, 야, 먼저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름을,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사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장사하며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제는 더 믿음을 행사하고 선포하며 발해야 되겠구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고 하잖아.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구나. 시인할 수 있는 능력,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명령할 수 있는 능력, 말로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상황을 다스리길 축복합니다.